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또한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눠드릴 프린트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나눠드린 그 8페이지를 보면서 1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2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12장에서는 세 인물이 나온다면 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용이 예수 그리스도와도 싸우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아이를 가진 여자를 심하게 박해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자의 남은 후 자손들과 더불어서도 전쟁을 하려고 하는 용이 계속해서 12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나오면서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다시 우리가 리뷰하면서 12장에 나오는 한 큰 붉은 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한 큰 붉은 용이라고 했을 때 그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 어큐저이라고 하는 참소자, 끊임없이 고소하는 참소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디아블로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건 분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12장 9절에는 마귀를 향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죄를 짓게 한 이후에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0절에서는 용을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 참소한다는 것은 믿지도 아니하는 거짓말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소하는 자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박해했고, 그 다음에 12장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12장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 자들과 싸우려고 이제 바다 모래가에 서 있는 모습으로 끝나고 13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3장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 크게 분리시키면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을 자기의 대리자로 사용해서 용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제는 핍박하고 그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를 먼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강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냥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자꾸 신경이 쓰여갖고 그냥 그거에 신경 쓰여서 제가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크게 하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다 이랬습니다.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이 있는데 그 뿔에는 열 왕관 크라운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곳에 가득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습을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의 전체적인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짐승의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과 지금 비교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은 그 8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페이지로 가봅시다. 우리 나눠드린 지난주에 공부했던 4페이지로 가보면은 4페이지에 그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짐승이 있는데 첫째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용처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치 뭐라 그럴까? 네 짐승이 다 합해져 있는 그런 것과 같이 모습은 전체적인 모습은 표범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자와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 발은 뭐라고요? 발은 곰과 같고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일 것 같다. 지금 저게 뭐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세 가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들을 다 합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플러스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 네 번째 로마에 상징하는 모습들도 다 같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네 제국을 상징했던 것처럼 정치와 어떤 경제적인 것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나라의 힘을 가진 그런 상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그 보면요,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할 네 제국을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은 그것이 그 당시에 누구누구라 그랬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특별히, 그 다음에는 헬라, 그리스 헬라, 네 번째로는 로마, 이렇게 상징했던 것처럼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짐승들이 나라였던 것처럼 이 바다라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바다를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세상의 나라의 주관자이들,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9페이지로 가면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언급된 네 짐승이 당시의 그 나라들, 즉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힘을 의미했듯이 지금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정치적인 권력, 또 아울러 경제적인 권력,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관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박해할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나라가 바벨론이며 그 다음에 페르시아며 또 그리스며 로마가 각각의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였는데, 이 네 제국을 합쳐진 모습으로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상징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가 다니엘서의 2장에 나오고 있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에 대한,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 하면은 그 밑에 신상 옆에다가 제가 다니엘서 2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써놨는데요. 그 꿈을 꾼 겁니다. 꿈에서 한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왕 앞에 서 있는데 그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우상의 머리는 뭐였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순금이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의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다 라고 하는 그 재료들로 만들어진 아주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봤습니다. 34절에 보면 왕이 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다 멸망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4절 그 오른쪽 끝에 보면 동그란 거 하나가 날라오는 게 보이죠? 그게 지금 날라오는 뜨인 돌입니다. 열심히 그렸습니다, 어제. 자, 그래서 그 돌,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라와서 그 모든 신상을 쳐서 깨트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위에 다시 올라가서 그 칸을 보면 머리, 순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면서 또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배와 널쩍다리는 헬라를 의미하고 종아리와 발은 로마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는 결국은 그 날라오는 돌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힘의 권력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세상의 나라는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서 봤단 말이죠. 그 꿈을 다니엘서 2장에 꽂고, 또 다니엘서 10장에 와서는 환상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많은 상징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이제 하면서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10페이지에 보면요, 이 짐승의 어떤 모습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짐승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과 어떤 권세로 지금 이 짐승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얘기했을 때 제가 적어놓은 거를 한번 보면서 2절과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받고 42개월을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딱 썼을 때 이 짐승이 그렇게 만만한 짐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첫 번째 짐승은 용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는 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12장에서는. 그래서 사단이고 마귀고 옛 뱀이고 천하를 꿰는 자, 이 용이 있는데, 용이라고 하는 마귀는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하는 것처럼, 또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악의 축에도 이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이 악의 세력에도 삼위일체와 같은 세력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용은, 마귀와 사탄은 우리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용이 사용하는 두 짐승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강하게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한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짐승이 누구냐면 세상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짐승,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왕과 같은, 옛날에는 그런 모습이죠. 권력자. 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용에게 온전히 경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짐승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핍박을 할 수밖에 없죠. 박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다시 보면 짐승의 권세를 얘기하면서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용이 가지고 있는 보좌와 권세와 큰 능력을 누구에게 줬더라? 이 짐승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받은 것이 또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그 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개월. 우리가 지난주에 42개월에 대한 일 1260일 그렇죠? 42개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3년 반.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우리가 이 42개월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환란 기간과 연결되어지면 이 환란 기간은 하나님께서 7년이라고 하는 환란 기간을 다 감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면 너무 성도들이 힘드니까 그것을 반으로 단축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42개월이란.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다르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줄 때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영역에서 환란 기간이 아닌 전체 신약의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로 사용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이 기간이. 그러나 주로는 환란의 때에 그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강하게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냥 계속 읽으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그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다. 세상의 엄청난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세력은 사단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력은 권력자이고 왕이고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은 결국은 사단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과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뒤에 배경을 두은 마귀와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잊어버리죠. 이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용은 아까 얘기할 때 마귀고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랬냐? 뭐라 그래요? 붉은 용. 그러니까는 이 용은 하나입니다. 하나.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하나예요. 근데 그 마귀 밑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수없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마귀는 존재라,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두머리와 같아서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이 나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자들이 우리를 너무, 우리가 세상의 권력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권력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힘이 센 누군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는.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직장에서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힘들게 함이 마치 우리가 신앙, 믿음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강한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씨름들이 혈과 육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에베소 6장 12절 밑에 보면 용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강력한 권세와 힘을 받은 세상의 강력한 권력자들,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런 권력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용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용을 경배하게 만들고 또한 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강한 권세와 힘을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제가 밑에 뭐라고 했었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 때 믿는 그 성도들을 막 우리 사자굴에도 집어넣고 뭐 하여튼 얼마나 강하게 핍박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박해와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로마 제국의 왕들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이들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 짐승과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누름에 억압을 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요. 나도 이 힘을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하게 억압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억눌림을 받으면서 꼼짝 못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기회만 있으면 저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저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에 굴복하겠어요? 용에게 굴복.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너무너무 큰 어떤 권력을 갖고 싶다든지 아니면 재력을 갖고 싶어서 사단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리고 인터넷에 뭐 찾아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터넷에서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찾아보고 그러면 이 사단의 교회도 나오고 사단을 경배하는 자들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어느 분이 그거는 이제 크리스천 매거진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느 분이 비행기를 타고 어느 이제 미국 안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냐고. 저도 교회 다닌다고. 당신도 교회 다닌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시냐고. 사단을 경배하는 교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단을 숭배하는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사단 철치죠. 그 교회가 지금 달라스의 한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기도? 그 지역이 그 달라스인가 어느 지역에 굉장히 휴스턴인가 달라스인가 하는 지역에 굉장히 크게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무너지도록 사단이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요, 뭐 사단의 교회 기도가 더 세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무너짐의 역사가 있었어요. 영적인 세력들은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뒤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휴스턴인가 달라스 지역의 한 교회 목사님 크게 하시다가 어떤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자 문제인지 돈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큰 문제가 일어나서 굉장히 큰 무너짐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단의 세력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 있지 아니하면 이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지도록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합니다. 짐승에게 있어서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강력하게 억압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래도 싸워서 또 힘을 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이 세력에 눌려서 꼼짝 못하면서 또한 아울러 기회만 있으면 나도 이 힘을 가지려고 용에게 경배하는 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 짐승은 더욱 크게, 더욱 과장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비방을 하고 아울러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비방하고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들의 세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의 세력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사단의 나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안에 있는 자들은 참 때로는 너무 힘든 세월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2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우다가 쫓겨났잖아요.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는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들은 그 사단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걸 알고 이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영혼들은 또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자, 13장 7절을 봅시다. 13장 7절을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처럼 그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단이 가지고 있으면서 짐승에게 준 이 권세는 용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마찬가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7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엇처럼 느끼냐면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누가 이 세력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을까라고 4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전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페이지로 가면 하나의 예를 적어놨습니다. 헬라 제국에서 파생된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죽으면서 그 죽을 때 누가 이 나라를 대신하겠습니까?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힘이 강한 자가 가죠. 알렉산더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4명의 장군들이 피 튀기게 싸우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가 분리가 되면서 한 나라를 이룬 것이 이제 그 시리아 왕인데 그 약 한 8대 정도 되는 그 제국에서의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성으로 나타난 신적으로 나타난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뭐라 그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침범해 내려오면서 유대교를 말살하고 헬라 종교를 그곳에 심기 위해서 언제 공격했어요? 안식일에 공격을 합니다. 왜? 안식일에는 이들이 전쟁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에 대한 제사를 금지시키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할례 받는 것을 다 금지시킵니다. 율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무슨 신상을 세우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또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에게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는 일을 이 에피파네스가 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잡혀가는 일들을 합니다. 가장 극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을 가봅시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1장. 이 아피파네스가 그 일을 지금 행했던 때가 약 기원전 167년경인데 지금 다니엘서에 보면 벌써 그 이야기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 자, 다니엘서 11장 3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지금 그 21절 그 위에서부터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아티오쿠스가 아니고 안티오쿠스입니다. 네, 안티오쿠스. 자, 그 사세를 그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한 구절을 더 찾아보면 36절을 봅시다.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는 벌써 이루어지기 몇백 년 전에, 벌써 한 300~400년 전에 벌써 이런 기록들이 다 이루어졌고, 예언되어졌고, 또 그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용이 짐승에게, 에피파네스와 같은 짐승에게 그런 권력을 줬고, 그 권력을 받은 안티오쿠스 사자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핍박한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항해서 마치 하나님도 이긴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도 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우고.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예배하는 이 지금 강대상에다가 우상의 어떤 거를 크게 세워놓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좋은 비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도 있지만 절할 수 있는, 우리가 약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약함으로 인해서 절할 수 있는 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제우스를 섬기게 되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불경을 행하도록 만들어버리면서 유대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그 로마 시대에도 네로와 같은 왕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박해하는 일들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를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0절 우리 성경으로 한번 먼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왕과 권력자와 같은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받아서 믿는 자들, 성도들과 싸워 이겼는데, 그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모습을 10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자, 제가 11페이지에 쓴 것은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혀갈 사람은 잡혀갈 것이며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은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용이 권세를 준 짐승과 성도들이 싸워서 행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짐승을 이겼더라. 그래서 잡혀갈 것 같았는데 안 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피해갔더라.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칼로 싸워서 이겼더라.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을 텐데 10절 말씀은 그렇게 써있지 않다는 거죠. 예. 뭐냐면 사로잡히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이 칼에 맞아 죽을 것으로 이 사람을 정해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칼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마치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 없이 지나갈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큰 질병을 당해도 믿는 자들은 그 질병을 안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다.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맞아 죽을 자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옛날이니까 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같았으면 총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많은 것도 어떤 것을 통해서 너가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속에서 우리가 더 어떤 사단의 권력과 싸우는 성도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결코 고난이 없는 모습으로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요한 그 밑에 있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끝까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밑에 있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패배한 자 같으나 뭐라 그래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계시록 12장의 말씀과 똑같아요. 순교를 당한 자, 죽임을 당한 자였지만 그들은 이긴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세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이 짐승이 많은 자들을 다스리고 박해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뭐라고요? 사는 자들. 그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러면 기록된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강력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약함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할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불못에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다.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의 모습.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을 볼 때 그 여러분의 성경책에 그 칼에 죽을 자는 이라고 해서 1번 이렇게 써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맨 밑으로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는 자가 마땅히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짐승이 강하게 다스리는 그때에는 성도의 입장, 고난을 받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강한 압박으로 인해서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읽어보세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서는 사로잡던 자들이 사로잡히게 되고 칼로 죽이던 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역전된다는 거죠. 역전되리라. 그래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간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그 기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을 간략하게. 두 번째 짐승은 또, 자,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쭉 한 절씩 교독합시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어요. 아까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처럼 가장한 그렇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의미입니다. 아니면 또한 우리가 말세에 나타날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가장한 가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는 첫 번째 짐승은 세상의 권력자였다면 두 번째 짐승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모습,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종교적인 사람,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모습은 어린 양과 같은 어떤 종교적인 아주 선하고 첫 번째 짐승과 다르게 우리가 다가가기 쉬운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는 뭐가 있어요? 용처럼 말을 합니다. 모습은 아주 선하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 말은 용의 말이에요. 용의 말. 용이 주는 말, 용이 하고 싶은 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 이 두 번째 짐승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인 인물을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인물을 얘기하고 우리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더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근데 그 짐승은 어린 양으로 가장한 사탄의 세력이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지극히 종교적으로 선하고 그러나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요? 그 택한 자도 어떻게 하면 미혹할 수 있을까? 강하게 흔들어 놓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얘기해요. 근데 강하게 흔들어 놓는데 그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하냐면 뭐라 그랬어요? 큰 표적과 기사, 이적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만약에 짐승 초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좋은 말로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듣다가 저건 내가 듣던 성경하고 좀 다른데? 이러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막 병을 낫게 하고 막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확 달라지고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와, 그러면요 여기 꽉 찰 겁니다. 막 저 뒤에 막 의자 놓고 앉을 겁니다. 신천지 같은 거 아닌가요? 신천지 플러스 이적.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적만 나타나도 물론 올바른 이적이 나타나면 좋죠. 근데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서 시작하면 아마 이거 파킹란 모자라고요. 옆에도 막 우리가 해야 돼.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짐승, 이 두 번째 짐승이 말로만 우리를 미혹하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번 봅시다. 큰 이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이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이에게 주어짐을 받습니다. 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내가 영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뭐를 하게 한다고요?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독재자들, 그리고 강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 그 밑에 아니면 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권력자들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요. 이 사람을 경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어지게 만든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된 때나 그 전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똑같아요. 정치적으로 독재와 같은 모습들, 정치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세력들 옆에서 꼭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당하다라고 꼭 증거를 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서 첫 번째 짐승을 맞다라고 여기면서 경배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 두 번째 짐승이 어떻게 보면 더 교활해요. 예,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새 그 WCC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뭐 그런 일들이 많죠. 예,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종교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것으로 이끄는 모습들도 많이 있고, 어쨌든 그 일들은 세계 곳곳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라의 어떤 대통령과 같은 사람, 독재자와 같은 사람, 아니면 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구성해서 이끌어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는 모습들. 그 일들이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악의 세 축이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들이 행하는 것도 말뿐이 아니라 이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로 모세 시대에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을 때 그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워요. 어떻게 탁 던졌는데 이게 뱀이 되네. 내가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랄걸요? 내가 탁 던졌는데 이게 뱀이 돼서 막 가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 박 목사님 민감민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와.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게 악한 자들도 웬만한 한계에 따라서 이적을 충분히 행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뒤에 봅시다.
자, 어쨌든 간에 이들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적을 행했고, 또한 두 번째 짐승들도 이적을 행하면서 악하게 그들을 미혹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이끌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 일을 행하면서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뭐예요? 용에게 속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거죠. 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그거를 정리해서 봅시다. 그 비라고 쓴데 권세와 이적 행함의 이유, 미혹한다. 그 이적을 행함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든다. 그리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한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든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금신상과 같은 그 신상들을 느부갓네살도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지리라. 그래서 그 세 친구가 결국은 신상에게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결국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지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한 신상을 만들어라. 옛날만 만들었을까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만들어서 절하게 만드는. 근데 종교적인 곳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천주교 안에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신상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에 좋은 의미로 돌로 뭘 만들어 놨냐면요, 성경책을 이렇게 쫙 조각해서 만들어 놨어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성경책을 아주 크게 아주 만들어 놔갖고 근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생겼어요. 근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멋있다, 우리도 이제 말씀에 따라서 살자. 근데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우상처럼. 그래갖고 그걸 다 깨부셨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세울 때는 그냥 순수하고 좋은 의미였는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우상과 같은 모습으로 그 앞에 가서 뭔가 그걸 기도는 안 하겠지만 마음이 자꾸 이상한 데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책 만든 그 돌 조각을 다 깨부셨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인간은 마귀는 참 조그만 틈만 보이면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아도 이끌어가는 미혹함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지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두 번째 짐승도 권세가 있어서 죽이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뭐예요? 첫 번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짐승의 표의 숫자가 뭐라고요? 666이다. 666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가서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이 지금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설명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를 보면, 자,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 안디바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강력한 짐승의 권력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한 박해와 힘을 가지고 누를 때 오히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죽임을 당하지만 아울러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4절. 그러나 그랬어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이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첫 번째 짐승과 같은 그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는 너희가 믿음을 지켰도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과 같은 영적인 세력이 와서 발람의 교훈을 가르칠 때는 그곳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강한 압박이 올 때는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가 대항하면서 이기는데 영적으로 살며시 우리에게 접근해 보면, 왜냐하면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력에게는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참 그래서 사단은 참 이렇게 공격도 하고 이렇게 공격도 합니다. 두 가지 이 용의 세력입니다. 용의 세력. 그래서 참 우리에게 강하게 압박이 올 때도 있는데 강하게 올 때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들이 생겼어.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더 기도를 열심히 해. 더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나가. 그러니까 용이 생각할 때 짐승 일의 세력을 갖고 이 사람을 다스리면 안 되겠네.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짐승 2의 세력. 영적으로 자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 같으나 다른 말씀으로,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바가 죽을 때에는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발람의 교훈과 같은 니골라 당의 모습으로 교훈으로 들어올 때는 너희가 넘어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들을 이끄는 모습들이 악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자, 15페이지 넘어가서 간략하게 조금만 말하고, 자,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이 짐승의 표도 할 말이 많지만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미간에 표를 가진 자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매매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표를 가진 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숫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의 이름, 이 짐승,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수가 계산을 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666이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어디다 그랬어요? 손목에 매기도 하고 미간에, 그러니까 이마에 여기에 표를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따라갈 유일한 기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손목에 매고 우리의 미간에, 이마에 붙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손목에 짐승의 표를 붙이고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새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짐승의 경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인침이 아니라 이 짐승에게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짐승을 경배하고 용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뒷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 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네모난 박스에다가 썼어요.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옛날 이스라엘이 사용되어지던 유대교에서 말하는 수비학인데 숫자를 통해서 히브리 단어나 문장을 암호화하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어떤 알파벳이 다 있는데요. 그 알파벳에는 다 이것은 1을 상징하고 이거는 2를 상징하고 10, 20, 30 이런 상징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알파벳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역, 니은, 디귿 이름은 기역은 1, 니은은 2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응은 10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미처럼 그 히브리어 모든 알파벳에서는 숫자를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 이름을 쭉 쓴 다음에 그 숫자를 쓰고 그것을 합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박동욱 그러면 박동욱에 대한 숫자를 계산해서 만약에 50이 나왔다 그러면 박동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50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의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런 히브리 문학과 히브리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66이라고 하는 것을 딱 받아보면 이름의 숫자이니까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미 20, 30년 전에 살았던 네로 황제이지만 네로 황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를 다 풀어서 계산을 하면 그것이 666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 666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짐승 1이라는 거예요. 짐승 1. 왕, 권력자, 용으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받아서 모든 믿는 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 세력, 이 세력의 상징적인 숫자가 666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661이 바코드나 크레딧 카드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막 30년 전에는 막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666이 바코드고 크레딧 카드입니다. 크레딧 카드를 쓰면은 없으면은 이제 매매를 못 합니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네, 컴퓨터다. 네, 뭐 얼마 전에는 또 뭐가 있었죠? 뭐 얼마 전에는 또 뭐가? 베리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666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오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은 뭐냐면 짐승 1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고 이 상징에 대한 그러니까 이마에 내가 손목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짐승의 표를 이마에 새긴 자들은 용을 섬기게 되고 용에게 속한 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셋이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성도들은 사로잡혀갈 자들은 사로잡히고 칼에서 죽임을 당한 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너희를 사로잡던 자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성도들을 칼로 죽이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게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영적인 흐름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더 어떤 깨어나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4장까지 우리가 일단 하고 다른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14장. 자, 일단은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기도하고.